혹시 어젯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낮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상했던 순간,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음의 독이다. 그 독이 자신을 먼저 해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화라는 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60여 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화와 분노의 순간들을 겪으셨을 여러분께 부처님과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내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경주 남산 자락,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절 마당을 쓸고 계셨는데 젊은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큰 스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타인이 던진 숫덩이를 우리가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네. 그 숫덩이로 남을 때리려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손이 먼저 타버리고 만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의 본질입니다. 화는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먼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70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장에 나가시는 할머니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옆집 젊은 부부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 김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화가 쌓여갔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은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동안 그들은 잠들어 있었는데 정작 나만 밤새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벌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화의 뿌리.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화 또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이 맞춰주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화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강물에 손을 넣고 물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꽉 쥐면 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자연스럽게 펼치면 물은 자연스럽게 손 위에 머물다 갑니다. 법정 스님께서 젊은 시절 송광사에서 수행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극에 달한 날, 공양간에서 이를 도우시던 중 다른 스님이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스님의 손등에 쏟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찬물에 손을 담그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보던 노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법정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하는 말은 모두 후회할 말뿐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정말 상대방 잘못인지,
아니면 내 기대와 집착 때문인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은퇴 후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함과 화가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화가 치밀어 올라 자식들에게 호된 말을 하려던 순간 문득 법정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산책을 나가셨다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다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삶에 바빠질 텐데 지금 우리 자식들도 그런 것이구나. 침묵이 그분에게 지혜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화난 순간에 뱉는 말들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 번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나빠나사티, 즉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수행이 가장 좋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입을 다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속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최소 10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오랜된 갈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김치도 자신만큼 담그지 못하고 집안일도 꼼꼼하지 못하고 어느 추석 명절 또다시 며느리와 다툴 뻔한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전을 부치는데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핀잔을 주려던 찰나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옆에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침묵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건값을 깎아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화를 내며 손님과 다퉜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들은 법문이 생각났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오히려 미안해하며 사장님, 제가 너무했네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인 것입니다. 손자 교육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부산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손자가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해서 속이 상하셨습니다. 어느 날 또 게임을 하고 있는 손자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법정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자 옆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려내어 놓고 가셨습니다. 1시간 후 손자가 할머니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할게요. 화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사랑을 전한 할머니의 마음이 손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리다는 집착.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심 수행법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대방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화는 자연스럽게 자비로 바뀝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하루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화가 날 때, 일단 침묵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화냈던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이런 작은 다짐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진정한 힘이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이제 지혜가 되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질 차례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 숨을 10번 깊이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인연이다. 화를 내봐야 내 마음만 상할 뿐이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것, 바로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를 낼 때는 먼저 10가지 세어보라. 아주 화가 날 때는 100가지 세어보라. 그러면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화가 아닌 자비로, 분노가 아닌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3세이십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괴롭힌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성질이 급하셔서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스에서 자리 양보 안 하는 젊은이들, 아파트 주차 문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이 할머니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시장에 나가셨는데 단골 채소 가게 아저씨가 시든 배추를 주는 것 같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어떻게 손님한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스트레스와 화를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할머니는 깊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며 살다가 죽으면 과연 누가 슬퍼할까? 생각해보니 화를 내는 동안 가족들과도 멀어졌고 이웃들도 피해가기 시작했고 결국 혼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퇴원 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절에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에 가서 뭐 하나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날 법문 시간에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화라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이 먼저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하세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입을 꾹 다물고 마음속으로 순자야, 잠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3번 깊이 쉬신 후에 상황을 다시 보시는 거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건강이었어요. 늘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늘 체하시고 소화가 안 되셨는데 그것도 좋아지셨고요. 두 번째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그전에는 며느리와 자주 다투셨는데 화를 참기 시작하니까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세 번째 변화는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할머니, 요즘 인상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손자와의 관계였습니다. 그전에는 손자가 할머니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먼저 달려와서 안기더라는 거예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 75세. 이분에게는 40년간 풀리지 않던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와의 갈등이었어요.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거든요. 김치 담그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는 방식, 집안일 하는 방법까지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년 전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어려워졌을 때는 더욱 심해졌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셨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큰아들 가족이 따로 살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밤마다 이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겨울 할머니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법정 스님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번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하면서 정작 괴로워한 사람은 나였구나.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일 텐데 제가 너무 매정했습니다. 몇 달 후 큰손자 생일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선물만 전해주고 올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영미야, 그동안 할머니가 참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며느리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부족했어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고 할머니도 며느리가 힘들 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쌓인 원망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 지난 추석이 정말 특별했다고 하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끓이는데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였다고 해요. 엄마, 며느리,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손자들도 할머니랑 엄마가 사이 좋으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를 참는 것이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 줄 몰랐어요. 가족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대구에 사시는 최종훈 할아버지 68세. 3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젊어서는 성격이 활달하셨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세상이 원망스럽고 화나는 일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화내시고 마트에서 계산이 느리다고 짜증내시고 병원에서 대기 시간이 길다고 성질내시고 하루 종일 화만 내고 계시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성격이 너무 까칠해지셨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다가 우연히 작은 절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냥 쉬어갈 생각이었는데 마침 법문 시간이어서 뒤쪽에 앉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노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화란 우리가 지고 다니는 짐과 같습니다. 그 짐을 계속 지고 다니면 우리만 힘들 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고 해요. 내가 3년 동안 화만 내면서 살았구나. 그런데 그게 죽은 아내한테 무슨 도움이 되었나? 법문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노스님께 다가가서 여쭤봤어요. 스님, 저는 화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해요. 화가 날 때마다 돌아가신 부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정말로 아내를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보, 그렇게 화내지 마요. 건강만 해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아내는 평생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는 법이 없고 항상 괜찮다, 괜찮다며 웃어 넘기시는 그런 아내가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화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화가 날 때마다 아내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변화.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화가 금세 가라앉더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이 늦어져서 화가 치밀 때도 아내를 떠올리고 나니까 계산하는 아가씨에게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게 되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오늘 너무 바빠서 실수가 많았는데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해요. 아, 이런 게 아내가 평소에 하던 일이구나.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일. 지금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파트에서 인자한 할아버지로 통하시고 자식들도 아버지가 많이 편안해지셨다며 자주 찾아와요. 특히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절대 화 안 내세요. 그리고 항상 웃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덧붙이시며 지금도 아내가 하늘에서 잘했어요
여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 69세. 이분에게는 중학교 2학년 손자 민준이가 있어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특별히 가까웠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달라졌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공부하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할머니는 속상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대요. 할머니가 밥 먹으라고 3번이나 불렀는데도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이야, 이 녀석아, 할머니 말이 들리지 않니?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할머니는 왜 자꾸 잔소리해요? 짜증나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는 너무 상처받으셨대요. 손자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할머니의 깨달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민준이가 나를 싫어하게 됐을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으셨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이 민준이에게 한 말들을 돌아보니까 모두 잔소리였던 거예요.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일찍 자라. 휴대폰 그만 봐라. 아, 내가 민준이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사랑하는 말은 안 하고 잔소리만 했구나. 그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상시와 다르게 민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상에 놓고 조용히 민준아, 밥 차려놨어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나와서 밥을 먹는데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공부해라. 휴대폰 그만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많이 먹어라고만 하시고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셨어요. 며칠 그렇게 지내니까 민준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잔소리를 안 하시니까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더래요. 할머니 아프신가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다. 그냥 우리 민준이가 스스로 잘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 말을 듣고 민준이가 조금 놀란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스스로 할머니, 저 숙제하러 갈게요 라고 말하더래요. 새로운 대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할머니, 요즘 제가 말이 없죠?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안 맞아서 좀 힘들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민준이가 짜증을 낸 건 할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랬구나, 민준아. 할머니가 몰라서 미안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줘. 할머니가 들어줄게. 그날부터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잔소리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다. 같은 말로 민준이를 위로해 주셨고요. 특별한 친구가 된 할머니와 손자. 지금 할머니와 민준이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까지 해요. 할머니도 민준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옛날 사진도 보고, 때로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게임도 같이 해보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반에서 할머니 자랑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는 절대 화 안 내시고
무슨 이야기든 다 들어주신다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손자가 자신을 친구들에게 자랑한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요. 김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를 참고 잔소리를 줄이니까 손자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만약 계속 화를 냈다면 민준이는 할머니를 더 멀리 했을 거예요. 화를 참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지켜주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하고 할머니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화를 다스리기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진솔한 경험담들이었어요. 부산의 김순자 할머니, 창원의 박영자 할머니, 대구의 최종훈 할아버지, 전주의 김정순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화를 다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화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에 휘둘리지 않고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내일부터의 새로운 시작.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은 화가 나더라도 먼저 침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 앞으로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화를 다스려서 가족과 화해하는 이야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이야기.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이야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선물.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화를 버리고 자비를 택할 때,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화가 아닌 자비로, 분노가 아닌 평화로,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가족들을 만나시면 오늘 느끼신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약속을 잊지 마세요. 화가 날 때는 이것부터 하십시오. 침묵. 이 간단한 약속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오늘을 되돌아보시면, 아,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등불이 되어라. 여러분도 이제 등불이 되어 주세요. 화를 다스리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후배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갑수 할아버지, 올해 80세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80세에 처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 성격이 불같으셨어요. 젊은 시절 고생하며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셨고,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성격이셨습니다. 특히 5년 전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할아버지께 빚을 졌을 때는 정말 심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그렇게 날려버리다니 라며 몇 달간 아들과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 할아버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작년 7월 무더운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200을 넘어가면서 뇌출혈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정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는데 할아버지를 보며 모두들 울었다고 해요. 특히 큰아들이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손을 잡고 계속 울었대요. 일주일 후 기적적으로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후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만 내고 살았지? 병상에 누워서 며칠간 생각하시니까 자신이 평생 화를 내며 살았던 일들이 모두 부질없게 느껴지더래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동안 화냈던 일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퇴원하신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먼저 큰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매정했다. 사업은 다시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화만 내고 원망만 했구나. 미안하다. 큰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 더 잘못했어요. 아버지 돈을 그렇게 잃어버렸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부자 사이가 나빠지면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다. 그 후 할아버지는 80세에 처음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절에 나가서 연불도 배우시고 법문도 듣고 심지어 108배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을까 하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년을 화내며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절에서 만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지셨어요. 그전에는 성격이 까칠해서 친구가 별로 없으셨는데 지금은 매일 만날 사람들이 생겼어요. 놀라운 변화들. 6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첫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도 80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요. 셋째,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하루 종일 붓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신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표정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찌푸린 얼굴이셨는데 지금은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아파트 주민들도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분 같다고 말한다고 해요. 이갑수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못 바뀌는 건 아니에요. 80세에도 새로 배울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시며 화를 내는 것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저도 80세에 고쳤는걸요. 지금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하고 절에 가서 염불하고 오후에는 서예 연습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보내세요. 평생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몰랐어요. 80년을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춘천에 사시는 이갑수 할아버지, 올해 80세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80세에 처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 성격이 불같으셨어요. 젊은 시절 고생하며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셨고,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성격이셨습니다. 특히 5년 전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할아버지께 빚을 졌을 때는 정말 심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그렇게 날려버리다니 라며 몇 달간 아들과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 할아버지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7월 무더운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200을 넘어가면서 뇌출혈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정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는데 할아버지를 보며 모두들 울었다고 해요. 특히 큰아들이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손을 잡고 계속 울었대요. 일주일 후 기적적으로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후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만 내고 살았지? 병상에 누워서 며칠간 생각하시니까 자신이 평생 화를 내며 살았던 일들이 모두 부질없게 느껴지더래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동안 화냈던 일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퇴원하신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먼저 큰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매정했다. 사업은 다시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화만 내고 원망만 했구나. 미안하다. 큰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 제가 더 잘못했어요. 아버지 돈을 그렇게 잃어버려서.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부자 사이가 나빠지면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다. 그 후 할아버지는 80세에 처음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절에 나가서 염불도 배우시고 법문도 듣고 심지어 108배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을까 하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년을 화내며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평화롭게 살고 싶다. 절에서 만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지셨어요. 그전에는 성격이 까칠해서 친구가 별로 없으셨는데 지금은 매일 만날 사람들이 생겼어요. 6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첫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도 80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요. 셋째,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하루 종일 붓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리신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표정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찌푸린 얼굴이셨는데 지금은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아파트 주민들도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분 같다고 말한다고 해요. 이갑수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못 바뀌는 건 아니에요. 80세에도 새로 배울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시며 화를 내는 것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저도 80세에 고쳤는걸요. 지금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하고 절에 가서 염불하고 오후에는 서예 연습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보내세요. 평생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몰랐어요. 80년을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광주에 사시는 최순희 할머니 72세. 이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돌아가시면서 점점 혼자가 되어 가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셨어요. 특히 화가 자주 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TV 보다가도 화가 나고 심지어 날씨가 흐려도 화가 나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약을 먹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절망의 순간, 가장 힘들었던 때는 작년 겨울이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생각까지 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TV에서 우연히 법정 스님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고통은 피하려고 하면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작아진다.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구나. 한 번은 정면으로 받아들여 봐야겠다.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가 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감정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슬픈구나 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10번 쉬는 연습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며칠 계속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더래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동네 절에 가보셨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집에만 계셨는데 그날은 왠지 나가고 싶어지더래요. 새로운 만남들. 절에 가니까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머니,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최순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근처에 사는데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도 그랬어요. 혼자 계시나 봐요. 저희들도 다 그래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절에 나가게 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염불도 하고 점심도 같이 드시면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화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났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화가 나더래요. 그리고 우울한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게 되었어요. 우울한 기분이 들어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절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정말 좋은 친구가 되셨고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지금 최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절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울증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우울한 날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니까 우울함도 조금씩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덧붙이시며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절에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할머니는 자신처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절에서 상담 봉사도 하시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안부도 묻고 남을 도우니까 제 마음도 더 건강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항상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권씨 집안 이야기인데요. 5대에 걸쳐서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전해져 내려오는 집안입니다. 시작은 권씨 집안의 고조할머니부터였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으시면서도 평생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자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그 고조할머니가 증조할머니에게, 증조할머니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의 젊은 며느리에게까지 한 가지 가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화가 날 때는 일단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를 3번 말하라. 지금 그 집안의 어른이신 권순희 할머니 78세.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우리 집은 대대로 여자들이 참 평화로워요. 제가 시집 올 때도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화가 나더라도 절대 큰 소리로 다투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대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건데 하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실제로 화를 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항상 차분하게 해결하시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시는 대신 따뜻한 말로 타이르셨대요. 2년 전 권순희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결혼했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서울에서 자란 30대 직장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시골의 이런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특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집에 와서도 짜증이 나는데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는 집 분위기가 오히려 어색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정말 화가 많이 났던 날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와서 집안일도 뜻대로 안 되고 결국 참지 못하고 아, 진짜 짜증나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차 한 잔 끓여줄게. 그 따뜻한 한마디에 며느리가 눈물이 나더래요. 화를 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차를 마시면서 할머니가 조용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야, 우리 집에서는 대대로 이런 말을 전해 내려와. 화라는 것은 마음의 불이야. 그 불로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먼저 타버린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불을 끄고 보는 거야. 그리고 가훈을 알려주셨어요. 화가 날 때는 일단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를 3번 말해봐. 처음에는 이상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방법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화가 날 때, 남편과 의견이 안 맞을 때, 시댁에서 어색할 때, 일단 입을 다물고 고맙습니다를 3번 말해보는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래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간섭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관심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그 며느리는 임신 중인데 뱃속의 아기에게도 이미 태교로 이 가훈을 들려준다고 해요. 우리 아기도 화내지 않는 아이로 자라렴 하면서요. 권순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이 5대째 평화로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화를 다스리는 법을 대대로 전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덧붙이시며 이제 6대까지 이어질 거예요. 며느리가 뱃속 아기에게도 이미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집안의 특별한 점은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이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성격이 되었거든요. 화내지 않는 것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에요. 그 덕분에 이혼한 사람도 없고 가족 간에 큰 다툼도 없어요. 무엇보다 모두가 행복해요. 모든 가정에 전해주고 싶은 지혜. 권순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가정이 우리 집처럼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날 때 일단 참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처럼 대대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도 새로 시작해보자고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들으신 분들처럼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